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쓸만한 존재다,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긍심이 있다. 자긍심, 자존감이 생겨나고 자부심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그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을 꼭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좀 더 말씀에 체계적인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깊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신자 과정이 있고 사명자 과정이 있고 그리고 제자 과정이 있는데, 그냥 그동안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봐주기도 했는데 2012년부터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서 통과된 사람만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계속해서 세워갈 참입니다. 그래서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이 훈련에 제대로 동참해서 깨어나면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옆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혼미한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은 내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웃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생명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전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자, 세상에는 좀 힘께나 쓰는 사람이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학대를 받는 것 못지않게 가진 자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 약자들을 학대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필리핀에 가면은 거기는 우연이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거기 가톨릭이 우연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운명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 골프장까지 하면서 사는 그 부유층, 그들이 만여 명이 사는 지역의 넓이보다 이쪽에 600만이 사는 넓이가 더 적어.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데도 그들은 이게 운명이려니 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학대받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복이 있고 이런 세상을 안 보는 게 더 복이 있다라고 솔로몬 자신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글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학대받는 자의 위로자로 오신 거잖아요. 주님은 학대받는 자의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학대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의 영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학대받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환경에 짓밟히고 환경적인 모든 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에 짓눌려 살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는 안 했어요. 우리 학교를 다녀도 최소한도요, 학문을 공부할 때 최소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주님을 알려고 해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는 세계를 알려고 얼만큼 투자했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교회는 수없이 다녔지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이 없죠. 무능하지요.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보면서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위로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위로받은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치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변화시키는 위치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병든 모습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밥 먹듯이 주의 종을 욕하고 밥 먹듯이 지도자를 욕하고 원망 불평을 아주 길들여져 있어. 이건 잘못된 거죠. 내게 지금 유익을 주면 어찌 됐건 간에 내가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세움바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밥 먹듯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원망 불평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유별나게 한국 교회가 유별나게 그래. 선교지를 가봐도요 그렇게 하는 민족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위로자가 돼서 무엇이 신앙인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저께도 우리가 수요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예수 얘기를 하고 자꾸 하면 주님이 내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을 하면 어찌 복이 오겠어.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향해서 내가 원망 불평하면 어찌 복이 오겠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완벽한지가 않잖아.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지도자다우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원망하고 깔아뭉개고 자꾸 잡아당기면 하늘나라 영광이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학대받는 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핥히는 거에도 길들여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위로자로 바뀌어야 돼요.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받은 자가 위로하는 거지 위로받지 않은 자가 위로할 수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증거가 됐어도 그것이 내 거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서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한다 그러지. 학습한다. 이게 잘 된 사람이 질문을 잘하죠. 그렇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은 학습이 되고 나서는 질문할 줄 아는 은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죠. 오늘 모든 것들이 단계가 있습니다. 진리의 단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누구는 한이깔로 끝나지 말고 저렇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주님을 봤으면 주님의 삶을 나도 살아야지.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 학대받는 수없는 영혼들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위로자가 없다 하는데 나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게 하셨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가치가 있어요. 오늘 이 전도서에 솔로몬은 안 태어나는 게 오히려 복이 있더라. 학대받는 위치에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보면 안 태어나면 주님이 원하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났지만 학대 위에 있으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법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의로자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서 의로자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돼요. 애기 신앙 가지고는 절대 의로자가 될 수 없어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져야 수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가 혼란이 올 거예요. 저는 유럽의 재정 위기를 막 이렇게 겪는 걸 보면서 유럽 이제 재정 통합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유로존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뭘 만들까요? 더 단일화시키는데 촉진제가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 이거 분리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 우리 단일 정부를 빨리 신속히 해야 이걸 대처할 수 있겠구나. 틀림없이 이 분위기로 갈 거예요. 왜? 성경은 그걸 예시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단일화시켜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들이 단일화되면요, 그들은 더욱더 막강한 힘을 휘둘리기 시작할 것이고, 힘이 딸리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그러면 잡으세요. 중국도 지금 강해졌어요. 이제 중국, 러시아, 공산권이나 이런 쪽하고 이제 패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 중간에 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영역으로 EEZ 지역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세상에 한국 경찰을 가도 죽였어. 그렇죠? 그런데도 제대로 힘을 못 써. 힘의 논리거든.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돼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들의 600만 인구가 그 주변에 2억의 인구와 맞서서 전혀 꿀리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워요. 예수를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워요. 결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그저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전체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거든요. 개인주의로 흘리면 다 죽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을 추구해 갈 때 개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수없는 학대가 진행될 겁니다. 갈수록 살아가기 힘들면 권세 있는 자들이 약자를 짓밟고 자기 배나 부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면 무능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놔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당당하게 모든 학대하는 자와 맞서 싸울 수 있고 학대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 안에 여러분이 붙들리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 정말로 하지 마시고, 주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제대로 살아보자.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한번 집중해봐요. 시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세로 가야지, 앉아서 듣기만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왜? 우리는 듣고 또 잊어버리고 진전이 없어.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는 나서 조금 변화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만지지를 못해요.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자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할 줄 아는 위치에 가야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갖습니다. 우리가 학문도, 주입식 학문은 별로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나 현장 체험을 시키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주관적인 체험을 시킨 자들이 실제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
오늘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젊어서는 청소년기에는요, 외국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실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 졸업하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 대학 졸업생하고 외국의 졸업생하고는 수준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왜 객관식 머리로만 했지 체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주관적인 교육을 했어요. 전부 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육을 했어요. 그들은 20대 중반 30대만 되면 자기 생활을 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있어.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서는 16세 1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 중학생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인생에 철학이 없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어떤 위치에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이 인생을 살아요.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의식이 깨어나야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외국에 가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제가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선교 역사가 뭐였냐면요, 가서 그냥 집 져주고 학교 져주고 병원 져주고 자꾸 이런 것만 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쭉 보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사람의 의식 전환이 필요해요. 자, 의식 전환을 안 해놓고 구제만 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려우니까 빨리 도와달라 맨날 손만 벌리고 있어요. 제가 가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라. 없는 중에도 심는 법을 배우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끊임없이 의식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의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안 열립니다. 반드시 의식 전환이 돼야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공부, 그게 늙은이라니까? 아이, 내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부터 배우면 젊은이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무슨 단체, 나 왜 이렇게 요즘 잘 잊어버리나 몰라? 무슨 복지단체인데 96세요 할머니가. 96세 할머니가요 지금도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해. 자기는 이분의 전문가가 돼야 된대. 아이고 그 연세, 그 연세라니 내가 언제까지 살든지 사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지. 내가 볼 때 사진 얼굴을 보니까 60대 초반이나 된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96세로 써 있어가지고.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할 일이 없다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이 나이에 먹어서 천만에요.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면 길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도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멈추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이 예수밖에 없다면 어찌 됐건 간에 예수의 능력이 내 거가 되게 해야지요. 예수의 능력이 내 거만 되면 의식주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매이냐 이거야. 주님을 아는 게 훨씬 쉬운데. 오늘 주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상에는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세상에는 열심히 수고해서 여기 그 보면은 재주로 말미암아 여기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거는 성공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해서 성공을 하면 시기 질투를 받기 시작해요. 그가 성실하게 해서 했으면 그걸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때려잡을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리고 내가 그를 짓밟고 올랐을까? 이게 세상이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 하죠. 죽기 살기로 애쓰고 수고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팔짱을 딱 끼고 쉽게 말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자,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얘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과다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일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게 훨씬 낫다. 두 손으로 일해서 더 많이 쌓는 것보다 한 손으로 일하더라도 평안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의 만족될 수 있는 세상 거를 얻는 것들은 어느 수준이냐? 평화를 잃지 않는 수준. 평안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물질을 얻되 평안이 내 마음을 떠나면 안 돼.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안해하면 큰 문제야. 가만있어, 이걸 어디다 투자하지? 이거 또 누구한테 사기당하면 어쩌? 이런 염려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다스리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욕심에 취하면 안 돼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물질의 과욕은 우리로 하여금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 안에서, 자, 물질을 버는데 평안 안에서 베풀 줄 알고 손을 필 줄 안다면, 여러분이 돈은 많이 벌되 내 호주머니 싸놓지 말고 주변에 자꾸 나누어줘. 그러면 시기 질투자가 사라져요.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받들어주고 높여주는 사람들로 내 주변에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내 호주머니에 싸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펼쳐줘야 됩니다. 나누어줘야 돼요.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끊임없는 지혜를 주셔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뭐를 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저거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게 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저주해요. 누구 실력을 가지고 내 실력을 바라보는 거야.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불가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여 나는 불가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심에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나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주님이 아침절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정오가 가까운 날씨면 막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맑으니 고기가 다 보여. 그런데 세상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내게는 고기 잡을 능력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이게 돼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족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과제를 주면요.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한테 축복을 안 줘. 그러니까 항상 막히는 거야. 아무것도 열지 않아.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이 과제를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주님이 내게 시켰으니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나를 이 과제를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기름 붓나 안 붓나?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못해요. 평생 가도 못하죠. 하나님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도 못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감당키를 원하오니 내일은 뛰어난 자 되게 하소서.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기 질투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 욕심만 차리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주는 인생을 살아가면 결코 시기 질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존귀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당하기를 여러분이 고백하면 그분의 영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꾸 실력이 쌓이죠. 그래서 패배자의 인생은 매일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거 막 힘든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시키고 원망 불평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 하나님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시킬 때는 하나님 복 주시려고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학교 성적이 어떠니 저떠니 그래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얼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그 안에서 베푸는 자세, 이럴 때 시기 질투는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6절같이 두 손에 잡으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풍족에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평온한 게 낫다. 여러분이 반드시 주는 인생을 살아서 많은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발 좀 인생 하루하루를요, 정말 주님 앞에서 뭐가 참된 것인지를 좀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이 전도서가 뭡니까? 참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참된 가치의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헛된 길을 쫓아가지 말고 참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길이 열려야죠. 참된 은혜가 있어야죠. 이것은 너무나도 귀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제가 개척을 해놓고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지, 형편은 어렵지.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명절이고 어디고 가면 지 외삼촌이나 막 이렇게 우리 쪽은 별로 그런 거 없어. 하여튼 외가 쪽에서는 이거 딸을 시집 보내놨는데 저거 서서방이 저거 하여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기본이 10만원 20만씩을 자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호주머니가 두둑해와. 얘들은 이제 꿈을 꾸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 사고 오는 그날로 뺏겨. 그쵸? 지금도 제가 뭐라고 하면요, 그때 분명히 빌려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빌려가면 왜 안 간 거지? 왜 안 간? 야, 임마, 너희들 먹이, 그건 아버지로서의 의무고, 빌려간 건 빌려간 거라네, 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갚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의도를 알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뭐였냐면, 하나님, 형제들에게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에게 베푸는 위치가 되기를 원하지, 언제나 구걸하는 위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했고요,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말에 책임을 지는 게 뭐였냐면, 사람한테 손 벌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능력자라고 내가 입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능력자인 그분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좌우에 손 벌리지 않고 좌우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능력자인 걸 나는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것도 믿었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도 믿었어요. 그 하나님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자라고 얘기는 해놓고 정작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능력 있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주님 능력자요, 실제는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주님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하고 살고 좌우 보지 말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100% 의지하는 것이나 내가 잔머리 굴리고 내가 궁리를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은 배신받는 거죠.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그래.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이것을 잘 아셔서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성공도 해야 되지만 시기 질투받는 성공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이 살아있는 성공이에요. 돈 많이 쌓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되어져서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을 때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삶에 날마다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해요. 그래서 자나깨나 돈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라? 주님을 보란 말이에요. 물질이 왜 어려워요? 주님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근심 걱정이 있어요? 주님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낙심합니까? 주님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뿔 따고 나요? 경상도 말로 왜 승나요? 주님이 부족해서 그래요. 주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여유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예수가 부족해서 힘든 거예요. 왜 승질나느냐? 예수가 부족해서 승질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는 아, 내가 예수가 부족하구나, 충전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주님께 엎드려야지. 핸드폰 들고 다니면 배터리 떨어지면 제가 어디로 갈게요? 배터리 떨어지면 어디 가요? 제가 충전 갖다 꽂아요. 저는 전기 다 꽂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충전한다고 저기 고구마 삶은 데다가 푹 찌르면 충전이 됩니까? 전기 다 꽂아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이걸 충전시켜야 돼. 그 충전이 예수 앞에 꽂아야 돼. 내 심령을 예수 안에 꽂아야 충전이 되지. 그런데 여러분은 고구마 삶은 데 갖다 꽂이더랍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면 참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15년을 외쳤는데도 옆 사람 보면서 기적입니다. 못 깨는 게 기적이야.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솔직하게 나 예수 믿은 이후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정독으로 한 번도 안 읽어봤다 한 사람은 솔직히 손 들어봐. 솔직히. 그래도 손 든 사람 양심이라도 깨끗한 거야.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복 받을 사람은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만큼 그분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아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몇 번이나 성경 읽었어요. 글쎄요, 한 5번 읽었나? 그럼 목회하지 마요 그랬어요. 제가. 그럼 도대체 목사님 얼마나 읽거나? 몰라. 나는 세보진 않았지만 아무리 빼도 1000번은 되겠지 그랬어. 성경이요.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죽기 살기로 읽어야 돼요. 어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파고 파지 않는데 성경이 보이겠어요? 읽어봐요. 성경이 안 보이는가?
자, 여러분은 오늘 실험 삼아서 여러분이 만약 로마서를 알고 싶다. 로마서를 그냥 빠르게 읽지 말고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면서 한 줄 읽고 기도하고 한 줄 읽고 기도하는 형식으로 50번만 읽어봐요. 성경 보이나 안 보이나? 성경은 단순합니다. 읽고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니까 한 줄 읽어놓고서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여러분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읽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보여. 영이 내 안에 족촉이 적셔지면 어느 순간에 그냥 알았죠.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은 성경에 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원리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내가 먹여야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왜 성경을 안 읽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요. 오늘 주님을 깊이 아는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그냥 척 하면은 스쳐 지나갈 정도로 읽어두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1000번 읽으라 했다는 아마 읽기도 전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럴지도 몰라서. 많은 거 요구하잖아요. 1년에 1독이라도 정독이라도 하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거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듣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제가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그냥 꾸준히 돌아가며 했으니까 와서 말씀이나 꾸준히 듣는 사람, 거기에 뭐가 있더라 대충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정도 많이 들려와. 그런데 말씀도 빠지는 사람은 그나마도 또 안 돼.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가 왜 있어요? 그 계약서대로 약속이에요. 그럼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으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읽어보고 그 원칙에 따라서 내가 행하여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주의 마음을 읽어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씀에 의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씀에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들을 수가 없어.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에 강하게 붙들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명예, 내가 뭐 풍성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를 믿어도 외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뭐 하는데요. 그래서 외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데 초점을 둬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해야 돼요. 그럴 때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일을 하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내 오주 안에 많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분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니까 없어도 부유하단 말이에요. 당장 호주머니 없어도 부유해. 언제고 필요할 때 공급되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우리는 시기 질투의 삶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자, 7절부터 또 몇 절까지요? 12절까지네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꼭 저기 초등학생들 같이 맞춰서 읽으세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하준이가 훨씬 잘 읽는 것 같아.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 8절에 보니까 이래요. 어떤 사람 아들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기 홀로요. 그런데 그의 모든 수고는 끝이 없어.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 돼 죽어라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죽기 살고 자기 누릴 여유가 없어. 자, 그러면서 뭐라냐?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어라 일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은 하면서도 뭐라 하냐면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자식이 있나 형제가 있나 나 혼자인데 뭐 이렇게 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제대로 누릴 것도 못 누리고 내가 미친 짓이야 왜 이래? 그러면서도 자나깨나 수고밖에 없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요. 그냥 돈 쌓는 일. 그런데 밑에 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원리를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건요 내가 잘 먹기 위해서 쌓는 인생이 되지 말고 네 자식이 없어도 네 형제가 없어도 주님 안에 형제가 수두룩하게 많아.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법. 나 홀로 잘 살지 말고 더불어 사는 법. 서로가 힘이 돼줄 수 있는 삶, 서로가 받쳐줄 수 있는 삶, 서로가 끌어줄 수 있는 삶. 교회의 원리가 뭡니까?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거기서 지체로서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가 헌신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옆 사람을 돌볼 줄은 몰라요. 바라볼 줄은 몰라. 저 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줄까? 지금은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어지고 섬김이 돼야 되지만 결국은 저 사람도 내가 섬기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이끌어줄까? 그게 주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나 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서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놓으면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들이 많이 힘이 돼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짜증을 잘 부리고 성질 부리고 사람 마음문을 다 닫아놔. 교만 있는 대로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죠?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고 어지간히 교만 떨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외면해요. 저건 고생 좀 해야 돼. 지 한 것을 몰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외면해.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전부 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를 얘기할 때 내 칭찬이 찾아야 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없을 때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나를 칭송하는가? 나를 존귀 여기는가? 나를 귀하게 보는가? 아니면 나를 비방하는가? 앞에서는 아주 화목한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되게 교만해? 되게 잘난 척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본인만 모르고 주변에서는 다 마음이 닫혀 있어. 어려움이 오면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왜? 통로가 없어요. 다 막혀놔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왜 손을 피는 법을 배워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가 여기 내려와서 너무너무 힘들 때 저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에서 생활비를요. 그 부도 나고 나서 여기 와서 개척할 때 계속 줬어요. 나를 살도록. 나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자기네끼리 얼마씩 걷어가지고 교회 가서 보니까 너무 빈약하더라 해가지고 또 돈을 만들어 오고.
왜 그럴까요? 과거에 심은 것들이 내가 반드시 심은 데서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 않고는 반응이 없어요. 심어놨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있을 때 끊임없이 베풀었어요. 끊임없이 먼저 식사를 해도 내가 돈 쓰고 뭐를 해도 내가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인식을 한 거예요. 오늘 평상시에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적건만큼 자꾸 심어놔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오늘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요, 없는 거를 바라보고 주여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부터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운행하소서. 그래 놓고 부족해, 그러나 어차피 부족한 것 중에서 손에 요만큼이라도 들고 있으면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심어. 이게 씨앗이 돼서 주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없다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 평생 가도 길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요. 없다는 의식을 가지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부유한 자니까 내가 줘야지 하는 인생을 가지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부유의식을 가지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주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주님 안에서 삶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없으니까 나는 못 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요. 없으니까 심어야지. 없으니까 심어야지. 이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없다는 사고로 갖지 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아침에 누구야? 어느 분이 원래 중간에서 틀어서 보기로 했는데 아침마당에 나왔는데 끝부분에 제가 잠깐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덕담을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틀림없이 예수 믿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자, 시집 가야 되는데 처녀야 너 올해 시집 가야지. 그렇다면 그 사람 얘기가 그런 거야. 시집 가야 되려면 지금 결혼 안 했다, 나 솔로다, 이런 의미다 이거야. 그러니까 없는 걸로 시작하니까 역사가 없다 이거지. 근데 뭐 하느냐? 야, 너 좋은 매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구나, 아주 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야? 이미 이루어진 걸 선포하고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걸 내가 붙잡고 사는 거잖아. 나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야, 저 양반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항상 뭐하는 이미 완성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 진행형이 아니라 했잖아요.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결과에 붙잡히는. 오늘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추구해 갈 때 날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의식이 뭐예요? 머릿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부유한 것을 날마다 그걸 선포하고 사니까 입으로 뱉은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나는 뭐 못하고 어쩌고 이런 핑계 하지 마요. 주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주님이 이루셨으면 나도 되는 거지.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나가요. 이것이 온전한 승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현실에 매여서 좌충우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이미 완성된 걸 바라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아 그렇게 어울리면 막 저기 하면 나는 위축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유가 뭐라겠어요? 내가 잉태한 인원이 더 많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교회 저기 내 규모로 봐가지고 뭐를 회비를 더 내라 뭐 하라면 저는요 절대로 꿀리지 않아요.
아예 내가 어려우니까 회비 조금 그거 미푼 깎는 거야. 깎아봐 저게 미푼이라고. 아니요, 내가 제일 많이 낼게요.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왜 내가 제일 많이 내야 돼요? 내가 제일 큰 교회잖아. 할렐루야. 마음에 품은 대로 하는 거예요. 품었으면 실행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얘기해놓고서 실행은 안 해. 아이고 돈이 아까워. 그 사람이 무슨 큰 인물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적다고 적은 걸 보지 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커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품고 있는 게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품고 나가면 세상에서도 꿈은 반드시 뭐 한다 했어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원칙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이 나홀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손을 피는 인생이 되시고 그런 동지를 많이 만드십시오. 정말로 내 일이라면 발벗고 뛰어올 많은 인재를 만들어 놔요. 그럼 수지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왔어. 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굉장히 바쁜 일인데 연사 다 지쳐놓고 나한테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협조가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실패한 거예요. 인생은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라도 내게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천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3절 이하에. 자, 13절에 16절까지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먼저 헤아려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감옥에도 갇히고 했는데 왕이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은 사람은 여기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이건 뭐냐면 고집이 새 고집이 돼가지고 배우려고를 안 해. 젊은이한테도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누구한테 배울 생각 아니야. 내 고집만 쫙 부리겠어.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요. 이거 새 고집이 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모든 걸 살펴서 내가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 이게 돼야지. 새 고집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은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가난하고 그리고 옥에 갇힐지라도 항상 누구를 생각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했어요. 내가 당한 것만큼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많은 백성들한테 베풀었어요. 사랑을 줬어요. 소위 계층을 어루만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칭송을 받아.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나니까 그 혜택을 받은 세대가 떠나니까 그 사람은 잊힌 바 되더라 이거야. 잊어진 바 되더라 이거야. 뭘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고 뛰어나게 세상에서 살았어도 세상은 잊혀진다. 그럼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데 초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것을 기꺼이 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라.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은 10번, 20번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할 때 사람한테 소망 두지 마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해요. 주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주님만 나를 잊지 않으면 돼요. 주님만 날 기억해 주면 돼요. 주님만 내게 소망이 되면 돼요.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두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고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말하지도 않아.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누구 믿지 마라. 옆 사람 믿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이 너무너무 잘해줘도 믿지 마. 왜?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 10가지 잘하가도 한 가지 섭섭하면 그 가지고 꼭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인간이야. 사람은 믿을 게 못해. 주님만이 믿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뭐래도. 사람은요, 육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입맛에 맞도록 행해줘야 기뻐해요. 근데 그러면 그 영혼이 삽니까 죽습니까?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 방식으로 해야지. 주님이 가서 좀 어루만지라 그럴 때 어루만지고, 그럴 때 요럴 때는 좀 단단히 훈련시켜 외면해라 외면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을 따르면 욕 바가지로 먹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소망 두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뜻을 따르면 욕을 바가지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욕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지 마요. 사람이 뭐 해줄 거라 착각하지 마요. 주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번 1000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박강훈 집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내가 우리 박 집사님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한 다음에 내가 그거를 보면 시험될 일이 왜 안 생겨있어? 우리 박 집사님도 나를 볼 때 시험될 일이 왜 안 생겨있어? 그런데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허물이 다 보여요.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이잖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에 대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쇠고집 같은 그런 똥꼬집 가지 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 뜻을 따라 어려운 자를 살필 줄 알아라. 그러나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오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이 왜 시험에 들고 왜 누구를 원망 불평합니까?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자꾸 의지해.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 안 하면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유로워집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발 그 예수를 만나서 주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거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쓰셨으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야. 그걸 읽어내고 그거를 내 걸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묵상을 할 때 그걸 아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주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지. 그걸 읽을 줄 모르면 성경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마음을 깊이 읽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세상에 썩어질 걸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손을 피는 인생, 그리고 참되게 나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만들어갈 줄 아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받아 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험난한 세대에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비밀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세우시고 아버지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